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0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방패는 하나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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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방패는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이죠. 칼로 상대방과 싸우고,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막아야 되죠. 몸으로 피하기에는 늦단 말이죠. 그래서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칼, 상대방의 창, 또 상대방의 화살, 그렇죠. 또 상대방이 높은 곳에서 돌멩이를 던진다는 거죠. 또 상대방이 화염으로 불로 공격한다든지 각종 공격을 할 때에 방패를 가지고 다 막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로 우리의 마음을 해치는,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방어하는 무기, 바로 방패가 필요하다. 이런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도 않고 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단순히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할까? 라고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을까? 그렇게만 생각했지 방패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방패에 대한 말씀을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의 방패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우울해지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질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말 때문에.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크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단 말이죠. 방패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방패는 뭘까요? 전쟁할 때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패가 아니에요. 또 오늘날에는 총을 쏘기 때문에 총을 막는 방탄조끼 같은 그런 방패가 아니다 말이죠. 이 방패는 뭡니까? 상대방의 말로 내 마음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막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말이다 말이죠. 보이지 않는 말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찌르듯이 보이지 않는 방패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방패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편은 다윗이 쓴 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시편 7편한테 7자 옆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죠. 다윗의 시가용 베냐민인 우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 그런데 베냐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베냐민인 하면 다윗과 관련돼서 베냐민인,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이죠.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였던 베냐민 지파였죠. 자, 그런데 사울이 죽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죽었지만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 왕의 일가되는 그들의 친척되는 그 사람들, 그들은 다 왕의 가족이고 친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은 아니지만 왕의 가족이고 친척이고 왕의 일가이기 때문에 왕과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저들이 뭔가 국가에서 주는 토지나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권이나 뭔가 자기들에게 도움되는 것들을 받아 누리고 산단 말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너무너무 참을 수 없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마구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공격을 하느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자는 사울이지 다윗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놓고 최초로 왕을 세울 때에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아서 이제 12각 지파의 대표들 12명이 나와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추첨을 하는 거죠. 추첨해서 누가 왕이 될까 했는데 그래서 뽑힌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뽑혔는데 온 나라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다윗 너가 무슨 왕이냐? 하나님이 세운 왕은 사울이다. 너가 무슨 왕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그 이후에 왕이 되려면 사울의 집안에서 나와서 왕이 돼야지. 너가 무슨 왕이 되느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나중에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앞으로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내가 사울은 버렸노라. 그러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 부고 나가서 다윗이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또 전쟁에서 나아가서 그가 천부장이 되어서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사울이 전쟁에 나와서 죽고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로 뭡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너가 무슨 왕이냐? 하나님의 뜻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했고 또 알려줘도 저들은 듣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윗을 헐뜯고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셨고 또 새로운 인물을 세웠다는 것 이러한 것보다도 제비 뽑아서 시험받았던 그것을 더 주장하고 저들은 나왔다는 겁니다. 저들은 왜 이렇게 끝까지 주장을 하고 고집을 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왕의 일가인데 왕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왕의 집안이기 때문에 땅도 더 많이 얻고 이권도 더 많이 얻고 우리가 여태까지 더 많은 이득을 얻고 살았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들은 더 이상 사울 왕의 친척이 아니고 왕의 친척이 아니고 왕궁에서 오는 그러한 이득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다윗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다윗을 힘들게 했단 말이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쫓아오는데 다윗을 쫓아오고 다윗을 공격하고 못 살게 구는 겁니다. 2절에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랬죠. 다시 말해서 그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에게 너가 잘못했다. 너가 다윗을 죽이지 않았느냐? 너가 다윗을 죽이지 않았느냐? 라고 공격을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랬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그랬죠. 화친한 자가 뭐겠습니까? 다윗이 도망다닐 때 사울이 와가지고 이제 내가 너를 다시는 쫓아다니지 않겠다. 너를 잡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사이좋게 하고 헤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또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화친했는데 너가 말이야 사울을 죽이지 않았느냐? 너가 사울을 죽여서 너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라고 저들은 오해했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버렸단 말이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억울했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너무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하는 것은 내가 사울 임금을 죽였다라고 저들이 말하는데, 내가 정말 사울을 죽였다면, 사울 임금과 화친하고 나서 내가 악으로 저를 갚아서 저를 죽였다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가 저들에게 잡혀 죽어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인 적도 없고, 다윗은 사울을 살리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2번이나 살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살려주고 선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모든 것들을 책임 전가하고 너가 잘못했다, 너 때문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말이, 다윗을 향하는 그 말이 뭡니까? 내 영혼을 쫓아잡는다는, 내 영혼을, 나에게 칼질을 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공격이 아니라 내 영혼을 공격한다는 말이죠. 영혼을 공격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육신적인 가해가 아니라 너는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세운 게 아니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하나님하고도 상관없어. 너는 이제 쫓겨나야 돼 하면서 그 영혼을 향하여 공격했다. 영혼을 향한 공격이요 가장 비참한 겁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혼을 향한 공격을 해봤자 별것도 아니야. 그게 뭐야? 나에게 직접 공격을 하고 내 돈을 뺏어가고 내 가족에 위협을 가하면 그게 공격이지, 영혼을 향한 공격은 별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영혼에 대한 공격을 할 때 그것이 크게 괴로운 겁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혼을 향한 공격을 받을 때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던져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향한 공격.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이렇게도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는가?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남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안 되는가? 그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공격했단 말이죠. 다윗을 그렇게 공격하듯이 오늘날에도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너 잘못했잖아. 너 왜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상처가 되고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원수의 공격입니다. 그러한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진단 말이죠. 그러한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방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방패는요, 물체의 방패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방패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가려주는, 내 마음을 막아주는, 무너지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방패, 이것이 진짜 방패인 줄 믿습니다. 그 방패가 뭐냐? 하나님. 그러한 우리 마음을 추스러주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딱 지켜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방패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의 방패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남의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평상시에는 별것도 아닌 말인데
남들은 별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 뼈속 깊숙이 들어가고 상처가 되고 억울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방패입니다. 네. 나의 방패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방패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입니다. 방패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방패를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네. 방패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방패인 줄도 모르고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을 잊어먹고 방패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여전히 아프고 마음이 춥고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좌절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하겠죠. 이 시간 저 여러분은 방패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방패를 사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왜 공격하겠습니까? 사울을 다윗을 공격하는 이 베냐민 사람들은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들은 너 말이야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왕 사울 왕을 너가 죽였잖아 라고 오열을 하고 공격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뼈에 사무치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자기들은 모른단 말이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소문이니까 카드라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직접 안 봤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걸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사무엘 선지자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입증해 줄 만한,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가 기름 부음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죽을 때에 다윗이 죽었는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게 했는지 모른단 말이죠. 원래 다윗이 도망가 있던 동네가 블레셋이거든요.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말이야 블레셋 왕이 이야기해가지고 저들을 죽이라고 한 거 아니냐 라고 얼마든지 오해하려면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입장에서 그냥 말을 하고 함부로 공격을 했다는 거죠. 안 보니까 입증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입증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입장에서 모든 말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황당하고 억울한 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네. 이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어야 줄 믿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떼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해 달라. 나에게 그렇게 오해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8절에도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기를 심판해 달래요. 내가 정말 잘못했는지, 내가 정말 사울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사울을 내가 정말 죽였는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이다라고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간관계 가운데서 억울한 말을 듣고 근거 없는 말을 듣고 내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이 진짜인지 내가 정말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따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워낙 요즘 드라마를 많이 보고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적당히 눈속임을 하고 적당히 남들에게 자기 챌린지를 하면서 아닌 척 하면서 온갖 거짓된 행동을 자신의 거짓과 탐욕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자가 얼마나 많냐.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죠.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이렇게 했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 어떤 하나님?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직한 자.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시는데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힘든 자를 막아주시는데 어떤 자를 막아주시느냐? 마음이 정직한 자를 막아주신다. 마음이 정직하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자이고 자기가 정말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이건 정직한 말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고 어이없는 말,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정말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나를 공격하니 그 말이 너무나도 상처가 되고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 방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패를 사용하는 것이다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패를 사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방패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방패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 방패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 그 순간에도 자기가 이제 거짓말하고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상대방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억울하게 매도를 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인생 자체가 거짓인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할 때에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조차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가 힘들죠. 기도하기 힘들죠. 또 모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감추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짓된 행동이 있습니다. 거짓된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또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살고 그러한 방식으로 돈을 벌고 그러한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떳떳하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요 차마 못하는 거예요. 차마 못해. 남들은 모르지만 자신은 알잖아요. 아, 이거 거짓된 거구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나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의 삶이 거짓된 행동이라는 것을 감추고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나올까요? 거짓된 자는 그것이 나오지 못합니다. 또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탐욕, 욕심이죠. 그러니까 늘 그 생각 속에 욕심이 가득한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걸 구할까, 이걸 얻을까,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걸 얻을까 하고 늘 생각할 때 내 입장에서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욕심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요. 그러한 것에 머리가 너무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동을 했는데 누군가가 내 속을 알아채려 가지고 너 말이야 그러지 마 하고 고함을 치고 성답시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역시 욕심이 있었지만 상대방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내가 뭘 하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뭘 했어?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라고 하면서 내가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내 의도는 뻔하잖아요. 그러나 내 의도는 말하지 않고 내가 행동한 게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라고 하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탐욕이 있는 거죠. 자기는 아닌 척하고 또 자기는 문제없고 잘못한 것이 없는 척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자는 입으로는 상대방에게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큰소리 쳤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겠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남들에게는 큰소리 치고 억울하다고 황당하다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내 속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가 되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방패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하는데 그 방패를 사용하자라고 하는데 그 방패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삶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탐욕이 있기 때문에 거짓과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사람은요, 차마 방패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방패가 무거워서 사용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방패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가 정직하지 못하는 거짓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만일에 다윗이 한치라도 블레셋 사람에게 부탁해서 저 사울을 죽여주세요 라는 그러한 의도가 있고 또 그러한 마음을 먹었고 누군가에게 그러한 부탁을 했다면,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면 다윗은 결코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한단 말이죠. 혹시라도 그러한 의심가는 구석이 있었다면 이 성경이,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될 리도 없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을 리도 없고 그렇게 되겠죠. 다윗이 정직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거죠.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하십니까? 거짓이 없는 인생이십니까? 탐욕이 없는 인생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정말 내가 순수하게 억울하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내가 억울하고 괴롭고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패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억울한데 방패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서 쏘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이야 그럴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하고 앞으로 싸우거나 화를 내거나 쏘가리를 하거나 또 남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면 이건 뭐냐, 사람들은 뭐 그렇겠거니 하고 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다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인 자 근본인 자, 사람이 근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힘들고 아프다고 혼자서만 손가락을 한다는 거죠.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방패를 사용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선한을 베풀어주고 어려운 사람을 구해주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실토하는 자, 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 그래서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네. 쏟아내고 해결함을 받는 자, 이게 바로 의인이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는 사람, 혼자서 우울하고 억울하고 또 괴롭고 혼자서 참아내려고 하는 사람, 혼자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의인이 아니고 바로 뭐냐?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방패를 사용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 나와서 방패를 사용하고 다 토술하고 이야기하고 해결을 얻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아멘. 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방패이신 하나님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는 자가 왜 그럴까? 방패가 작동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어떤 자일까? 그것은 바로 정직하지 못한 자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했죠. 한번 다 같이 10절을 읽어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직이 뭘까요? 정직은 첫째로 정말 거짓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정직이죠. 거짓말하지 않는,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는, 남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는, 그걸 가리켜서 정직이라고 하죠. 그게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런데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 하나님 앞에 정직.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거짓과 탐욕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이게 바로 또한 네. 정직이다라는 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은 완전히 매장을 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걸로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버려요. 아까 두 번째에서 그렇게 말했죠. 거짓과 탐욕을 품지 않아야, 그게 바로 정직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준다 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거짓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 인생 자체가 거짓인 사람, 또 탐욕으로 살았던 사람, 자기의 마음의 속에 욕심이 가득해서 남을 이용해 먹고 남을 속여 먹고 내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걸 누군가가 알고 눈치채고 너 말이야 하고 나를 공격할 때 마음이 뜨끔하죠. 마음이 뜨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한 게 뭐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내 의도가 남에게 드러나서 공격을 받았을 때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네. 남들이 설령 그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네. 남들은 몰랐지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거짓된 자였습니다. 내가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정직입니다. 아예 거짓과 정직이 없어서 정직하게 살아서 정직한 자일 수도 있고, 잘못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고 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정직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는다면 그 사람이 또한 정직이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정말 거짓이 없고 탐욕이 없고 깨끗하게 100% 순도 100% 정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남들이 나를 알지 못하지만 일부만 내 의도를 하고 남이 나를 공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나를 모른단 말이죠.
와서 내가 주인입니다. 네. 실토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정직한 자다. 정직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30년, 40년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잘못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남과 다투고 욕심을 냈던 것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사과한 적이 있어요. 내가요 잊어먹고 있었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는 내가 옳다고 했고 큰 소리 치고 했지만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고 상대방에게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정직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정직하지 않고 내 인생 자체가 거짓이고 내 인생 자체가 탐욕이고 내 인생 자체가 사악함이고 내 인생 자체가 잘못된 그러한 의도와 생각들 온통 그러한 일이 얼마나 많냐. 그러한 것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오늘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말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옆에 겸손하게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안 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가기에 부끄러워져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마음이 찜찜한데 그것을 자기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애써 외면하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고 있으면요 얼마나 괴롭겠냐.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을 샤워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불쾌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음도요 네.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씻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방패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패로 말미암아 내 억울함을 해결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 이겨내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된단 말이죠. 거짓과 탐욕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혹시 그렇게 살았다면 회개하고 새로움을 얻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